큰 용사 입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하나님께는 여쭤보지도 않고 세워진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이 그 증거이죠. 오늘 29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암몬의 손에 팔아버렸고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공경에 빠진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반복적인 배반의 염증을 느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에 전쟁의 결과는 승리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끄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성급한 소원을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소원입니다. 왜 입다가 이런 소원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소원을 하는 모습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가? 당시 아모리 전쟁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이방 제사 풍습에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입다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보고를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기 입다님, 지금 저쪽 편에서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자기의 신에게 이렇게 제사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저렇게까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고 싶은가 봐요. 막 이런 보고를 들었겠죠.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입다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잡류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잡류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뭐 별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모였을 거예요. 뭐 억울해서 괜히 억울한 거 아니죠. 그런 이상한 그런 어중이 떠중이 그야말로 그냥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분명히 영향을 받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내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가. 입다는요, 이방신을 멸시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또 이방신을 멸시했고요.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임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이방 그 인신 제사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방의 신을 멸시하는 것도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것도 다 깨뜨리고 말이죠. 인신 제사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입다를 지배하게 된 이유는 이 전쟁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겠다는 이 열망 말이죠. 이 전쟁에서 이기면 길르앗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그 사탕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 달콤한 사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이방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 또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것까지 다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상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이런저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장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만큼의 헌신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저런 내가 헌신을 할 테니까 제발 이걸 해주세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교회 내에도 우상이 가득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제가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이번만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입다의 서원은요, 목적을 이루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헛된 맹세이지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자신의 목표와 소원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 개척교회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하만 벗어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게 목회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입다의 소원의 기도, 인신제사에 대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이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연구도 하지 말고 따라도 하지 말고 그 뒤를 밟지도 말라.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 역겨워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입다의 전쟁 승리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나와서 반긴 사람은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자신의 딸이었음을 알았다면 사실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이죠. 하나님 제가 소원을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취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소원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과 비록 장수의 개선 나팔을 울리고 오더라도 백성들이 그냥 환호를 하더라도 그 백성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말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소원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입다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입다는 민수기 30장 2절에 등장하는 이 소원의 규례를 조금 알고 있었나 봐요. 민수기 3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이것이 아주 입다를 딱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소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취소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야 됩니다.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신도 말이죠.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고 다시는 이를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다 팔아버리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고 입다가 스스로 돌이키고 구원해 주셨는데 만약에 입다가 거기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것은 인신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안 받아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 제가 잘못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아이고 이제 알았냐 그거를. 이제 그것을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결국 입다는 자신의 외동딸을 잘못된 소원의 약속대로 2달 후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의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리가 없지요. 입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버지의 잘못된 소원의 결과였지만 입다의 딸은 약속의 신실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였고 그 딸의 순전한 믿음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기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또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올무가 되었어요. 파멸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의 전쟁에 대한 열망이 헛된 소원을 말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승리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원하시고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도에 응답하셨고 최적의 시간에 최선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오늘 이 하루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